처음 딛는 땅. 그러나 낯설지 않습니다. 2600여 년 전 이 길을 걸으셨던 부처님의 숨결이 생생히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자 부처님께서 다녀왔습니다 라고 해야지 하며 반겨주시는 듯합니다. 깊은 그리움으로 간직해온 마음의 고향. 부처님의 발자국이 새겨진 길을 걷습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부처님의 위대한 삶이, 가르침이, 깨달음의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 길에서 가슴 뭉클한 불성을 만났습니다. 걷지 않았다면 서로가 부처님 제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고 인도 불교의 희망을 보지 못했으며 저희가 걸어온 길에서 만난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부대중여 떠나라. 국민 속으로, 대중 속으로, 사회 속으로. 우리의 순례길은 부처의 길이요 사람의 길이며 평화의 길입니다. 순례의 발길을 따라 세상 곳곳에서 평화 앙생의 장이 열리고 화합의 노래가 울려 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상호의 정진이 불교의 종으로 나아가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사회의 인류가 화합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님의 길에서 정진하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중흥과 정법普及를 위해 몸과 입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중생의 곁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간절한 마음으로 향을 사르고 옷깃을 열며 이 소원을 실행하고자 하오니 저희의 발언을 부디 섭수하여 큰 광명으로 증명하여 주소서. 잘 다녀오십시오. 여덟 시간의 하늘길을 거쳐 인도 델리에 도착했습니다. 올해는 한국과 인도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더욱이 한국에서 온 108명의 사부대중이 1167km의 순례길을 걷는다는 소식에 인도 국민의 환영과 현지 언론의 취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부처님의 나라 성지를 순례하고자 인도에 도착해서 참으로 많이 기쁩니다. 사르나트는 녹야원, 곧 사슴동산이란 뜻입니다.
이곳은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법을 하시며 진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신 초전 법륜 성지죠. 보두가야에서 깨달음에 이르신 부처님은 약 250km의 먼 길을 걸어 이곳 사르나트의 5 수행자에게 진리를 전하셨고 세상에 첫 비구 5명이 탄생했습니다. 델리에서 바라나시를 거쳐 순례 셋째 날인 2월 11일 아침 7시 사르나트 누겨원에서 입제식을 거행했습니다. 순례단은 108m의 가사를 청대한 채 진리의 수레바퀴가 처음으로 움직인 다메크 스투파 앞에서 탑도리를 하고 다메크 스투파의 가사를 공양했습니다. 가사는 불교 수행자의 청정과 무소유의 상징이자 스승과 제자를 잇는 증표지요. 이어서 순례단은 석가모니 불상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점안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높이 40cm의 목조 부처님은 이날부터 순례단의 맨 앞에서 인도 순례를 장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성지 곳곳은 유적지만 있어요. 유적지. 출가자가 줄어들고 신도가 줄어들고 1700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불교는 이와 같이 유적지화 될 수 있다. 이 순례를 통해서 20년 후를 우리가 극복하자는 취지로 순례를 한다는 것을 개선합니다. 입제식을 마친 순례단은 쉴 틈 없이 곧바로 순례에 들어갔습니다. 복잡한 차로와 골목, 시장 등 약 6km를 걸어 도달한 겐지스강은 배를 타고 건넜습니다. 겐지스강은 다음 생의 행복을 위해 몸을 씻는 사람들과 이 생에서 삶을 다한 사람들을 화장하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이지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겐지스와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몸짓은 강줄기 따라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겐지스강 줄기 따라 생로병사의 무상함이 차고 넘쳤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순례 5일째 새벽, 마치 처음부터 함께한 일원인 양 강아지 한 마리가 순례단에 합류해 걷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이나 됐을까요? 여린 다리로 발걸음도 가볍게 함께 걷는 이 강아지를 보고 잠시 이러다 말겠지 하는 생각은 오산이었습니다. 유피주 세드푸르에서 수경지인 비하르주 슈브란푸르까지 무려 10km 정도를 순례단과 함께 걸었습니다. 회주 자승 스님은 이 신기하고 대견스러운 강아지에게 순례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지요.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깨우기라도 하듯 강아지 순례는 엄격한 수행을 함께했습니다.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스님 곁을 지키며 함께하고 작은 짖음도 없이 행선에 동참했죠. 하루 평균 25km를 걷기엔 아직 여물지 않은 다리가 아플 땐 순례 아빠로 불린 덕조 스님의 주머니 포대기에 안겨 걷기도 했습니다. 순례 때문에 저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아빠라는 소리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순례 아빠. 아마 저는 부모가 안 되어봐서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울 때 아마 똑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순례가 저한테 와서 준 에너지,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은 제가 준 것보다 순례가 저에게 준 게 더 많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달식. 인수인계. 만날 때 신비스러운 인연이었던 순례는 헤어질 때도 그랬습니다. 일주일 정도 순례단과 함께하던 순례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성지 보두가야의 분황사 부처님 전에서 세상 편안한 휴식에 들더니
이후로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보드가야가 행선의 목적지였다는 듯이 보드가야에 머물며 나름의 수행을 이어나가겠다는 듯이 길 위에서도 수행자의 삶은 이어집니다. 순례단은 새벽 2시 두량석으로 하루를 시작해 2시 40분에 예불을 모셨습니다. 조성 예불은 죽비 삼성의 약식 법회가 아니라 법식에 따라 위의를 갖춰 여법하게 봉행했습니다. 원수 자비나 수 자비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변하지도 않으려 들었지도 상월결사 인도순례 생명존중 붓다의 길을 걷다 정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이 아직 어둠 속에 잠긴 새벽 3시부터 행선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이혼한 부처님을 맨 앞에 모시고 무건으로 정진했습니다. 순례의 캐치프레이즈가 생명 존중이고 생명들이 갖고 있는 그 존엄함 그것을 지켜주고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제 자비 아니까 그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라 생각을 하고 저녁 예불 후에는 못 생명이 존중받는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며 108배를 올리고 금강경을 독송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함께해야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람들에게 이익과 기쁨을 주겠습니다. 무상의 질 알아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들었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들지도 않느니라 눈으로 본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다 까지도 설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 위를 걸어 다녀도 발자국이 생기지 않는 수행의 경지를 말합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길을 다녀도 발에 밟혀 해를 입는 미물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도에서 불교 수행자들은 우기 때 안거에 듭니다. 이는 우기 때 밖으로 기어 나오는 벌레 등을 해치지 않으려는 겁니다. 미물의 생명도 존중하는 수행자의 마음이지요. (108명의) 한국 순례단도 건기를 택해 순례를 했습니다. 밤과 새벽녘의 싸늘한 냉기와 장렬하는 낮의 햇빛을 고스란히 받았고, 발걸음마다 바짝 마른 흙먼지가 흩날렸지만 날을 거듭할수록 다리에는 힘이 붙었고 수행하는 마음의 근육도 단단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저없이 정진하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 수행자의 명징한 기쁨이었습니다. 아파하는 중생들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 전역을 걸어서 다 다니시면서 중생들을 이렇게 포교하시고 또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하셨던 그 길을 우리 대중들이 또 우리 한국 불교 처음으로 우리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우바세, 우바이 모든 사부 대중들이 하나의 어떤 그 어떤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큰 원력이고 큰 불사가 아닐까. 아마도 제 생각에 저도 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큰 원력이고. 부처님의 무상정등 정각이 탄생한 불교 제1의 성지 보드가야.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은 2월 21일까지 약 300km를 걸어 보드가야에 들어섰습니다. 보드가야는 26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한 부처님의 나라입니다. 거리마다 불상이 모셔져 있고 세계 각국의 불교 사원들이 늘어서 있으며 각 나라에서 온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환희심 가득한 얼굴로 거리에 넘쳐나지요.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을 이운하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선두로 차례차례 순례단이 행선하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자리에 세워진 마하보디 대탑으로 나아갔습니다. 길에는 무수한 꽃비가 내렸죠. 순례단을 환영하며 보드가야의 주민과 학생들, 동자승들이 꽃을 뿌리며 환대해 주었고 인도의 취타 악단이 신명나는 음악으로 대탑의 입구까지 함께 해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마하보디 사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순례단 대중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한국에서 온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평화기원 대법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평화기원 대법회는 참회와 감동의 뜨거운 눈물이 어우러진 법석이었습니다. 더욱이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순례에 동참한 스님들이 그동안 행선 중에 자란 머리와 수염을 다시 정비하고 법회에 참석해 더욱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전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전합니다. 제가 8년 전에 이곳을 처음 와봤습니다. 그때 이곳에서 참담함에 마음이 울컥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는 이곳에 오신 분들 또는 걷고 있는 마음속의 느낌이 진실하고 간절하면 한국 불교 중흥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의 관광 유적지로만 보고 간다고 한다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이 참담한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발심하기를 기원합니다. 걷지 않았다면 서로가 부처님 제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고 인도 불교의 희망을 보지 못했으며 오랜 인연이 묻혀버릴 외로운 길일 뻔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은 가난한 여인의 등불 공양처럼 아주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네, 박수 보내주십니다. 부처님의 성덕이 있다가야 마원이 사월에서 올린 상월교사 인도순례 생명 마하보디 사원을 나와 네란자라 강을 지났습니다. 우기에는 제법 강물이 불어난다지만 건기인 지금 강은 말라붙은 물줄기 자국만이 보일 뿐이죠. 수행자 시타르타가 6년간의 극한 고행이 바른 길이 아님을 깨닫고 네란자라 강물에 몸을 씻으며 힘없는 바리떼처럼 강물에 휩쓸려 가지 않으리라 라며 성도의 결심을 세운 모습이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날개를 접고 앉은 독수리 모양의 바위가 있어서 신령스런 독수리 산이라 불리는 영축산. 산 아래에서 정상까지 도보로 30분 거리. 영축산은 가파르지는 않지만 쉼없이 이어지는 오르막길로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먼 옛날 부처님과 1250명의 대중들이 오르내렸을 그 길을 순례단은 석가열의 좌부를 앞에 모시고 나아갑니다. 지금도 영축산은 전 세계 수행자의 수행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한 이곳은 부처님께서 설법 중 말없이 연꽃 한 송이를 들자 마하가선만이 이를 알아듣고 미소를 지었다는 염화미소의 배경이며 불화 영산회상도의 무대입니다. 산 정상에는 부처님의 설법을 기념하는 설법단, 열의 향실이 고졸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순례단은 부처님을 향실에 모시고 칠정례로 예를 올렸습니다. 열애의 방이란 온갖 중생을 감싸는 대자비심이요, 열애의 옷이란 부드럽고 화평한 인욕심이요, 열애의 자리란 마음을 비워 모든 현상의 초연함이니라.
이 속에 편안하게 머물러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대중을 위해 이 법화의 가르침을 두루 설해야 하느니라. 두루 설해야 하느니라.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비구니 교단이 탄생한 곳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의 길을 떠나시기 전 다시 한번 돌아보셨다는 바이샬리로 향합니다. (2600여 년 전) 여성은 출가는 고사하고 인권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 이곳에서 부처님은 여성들을 출가 승려로 받아들이고 승단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이샬리는 부처님께서 가장 좋아했던 곳입니다. 카스트 제도가 있었지만 이 부처님 당시에 이 계급이 4개로 분류가 돼 있었지만 그 계급마저도 이 불법에 들어오면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이고 평등해서 이 바이샬리를 부처님께서도 좋아하셨는데, 바이샬리에는 근본 불탑 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신사리탑이라고도 불리는 근본 불탑은 바이샬리 리차위족이 부처님 인멸 후 사리를 분배하여 세운 8개의 불탑을 가리키며 현재까지 3곳의 탑만 발견되었지요. 왕정이 아닌 공화정을 토대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두루 소통하고 의견을 존중받았던 고대 국가 밭지국의 터전이었던 바이샬리. 계급 간 차별이 아닌 평등의 문화를 꽃피웠던 바이샬리를 부처님은 매우 사랑하셨다고 하지요. 열반경을 보면 부처님께서 바이샬리를 떠나던 길에 언덕에서 도시를 내려다보시고는 이 아름다운 도시를 보는 것도 내 생의 마지막이구나 라며 짙은 감성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바이샬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많은 마을들 중에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그 아름다움 속에서 그 살아가는 분들의 그 정성과 바른 습관들이 느껴졌어요. 그 집들도 뭐 화려하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정갈하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하고 편안한 듯한 그런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서, 아, 정말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전한 그 말씀이 이분들은 참 그 말씀을 잘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잘 살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마을은 쓰레기가 없었어요. 쓰레기가 이 동네에 이렇게 없다는 건 동네 사람들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또 그렇게 잘 사는구나, 이런 걸 느꼈고, 이 마을에서는 소들도 안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물과 또 가축과 그리고 사람들이 참 평화롭고 조화롭게 잘 사는구나. 그리고 멍멍이들이 특히 짖지를 않았어요. 그냥 평화롭게 앉아서 걸어가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개들까지도 고요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날은 우리 국민들이 일제의 침략과 차별에 비폭력으로 항거한 3.1절이었기에 더욱 뜻깊었습니다. 순례단은 모두 태극기와 인도 국기를 함께 들고 걸었습니다.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의 아픔을 겪었던 과거를 함께 기억하며 침략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평화와 생명 존중의 정토 세상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근본 불탑터에서 오전 회향을 한 순례단은 오후에 중림정사,
기원정사에 이은 교단의 세 번째 도량 대림정사를 참배했습니다. 이곳에서 순례단은 6대 조사의 천도제를 지냈으며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희생자 등 유주무주 고혼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이별의 슬픔을 그리움으로 승화한 탑을 향해 걷습니다. 케사리아 대탑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향해 쿠시나가르로 향하실 때 바이샬리 사람들은 떠나는 스승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눈물을 흘리며 계속 뒤를 따랐습니다. 부처님은 간다키 강에 이르러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으나 바이샬리 사람들은 강가에서 계속 부처님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지요. 이에 부처님은 이별의 징표로 바루를 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바이샬리 사람들은 그 바루를 받아 땅에 묻고 탑을 세웠으니 그것이 케사리아 대탑입니다. 극적인 여러 가지 삶들이 있겠지만 아마 부처님께서 열반으로 가시는 그 길이 가장 극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살아온 삶들이 완성되는 것은 죽음의 모습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처님의 그 인멸의 모습은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하게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형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특히 이제 80노구를 이끄시고 또 아픈 몸을 이끄시고 쿠시나가로 가는 그런 과정들이 그 중생들의 마지막에 어떤 그 법문 마지막 가르침의 그 과정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쿠시나가르에 들어가게 되면 좀 더 그 부처님의 어떤 열반의 모습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감동스럽게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둘레 424m, 높이 32m의 위용을 드러내는 케사리아 대탑은 19세기 영국에 의해 발굴되었고 이곳에서 아쇼카 왕의 석주도 출토되었습니다. 석주의 불감에는 각각 불상이 조성되어 있었으나 이슬람의 침략으로 대부분 파괴되었죠. 긴 세월과 침략 전쟁을 견뎌온 대탑 앞에서 탑을 만든 사람들의 스승을 향한 깊은 그리움과 존경의 마음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순례길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지만 그 어둠으로 하여 달빛의 의미가 깊게 다가옵니다. 불교에서 빛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자비심을 상징하죠.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은 광명지상. 곧 미망의 어두움을 파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광명이며 시방 세계를 빈틈없이 비추는 무량광입니다. 이 길 위에서 순례단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동도 트지 않은 이른 새벽,
길 위에서 순례단을 기다리던 한 할아버지는 집에서 기르던 장미꽃을 따가지고 와 선물했습니다. 간절히 삼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초롱초롱 맑은 눈빛의 아이들은 환한 천진불의 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치고 고사리 손으로 합장을 했습니다. 일일이 순례단의 발에 입을 맞추며 축원하는 여인이 있었고 온 가족이 함께 기다렸다는 사람들은 길에 순례단의 모습이 보이자 뛰어나와 예경을 표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잊어버린 미소를 이곳에서 볼 수 있어서 감동이에요. 수줍은 듯한 미소, 눈을 마주치면 눈을 돌리지만 금세 다시 우리를 다시 바라보는 그런 미소들, 그리고 정말로 가식적이지 않은 그 미소, 정말 어디서 볼 수 없는 미소였어요. 가는 곳마다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환대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몇 배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낀 것 같습니다. 아주 마음도 흐뭇하고 정말 내가 아까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제 이것을 언제 보겠나, 이제 이 나이에. 야, 정말 마지막으로 보는 이 순간 정말 행복한 순간이다. 아마 인도인들이 이렇게 술관 성녀들이 이렇게 뭐 한 108명이서 한 줄로 쭉 걸어가는 모습을 본 일이 없지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머지하지만은 가슴 속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정서, 또 붓다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실제로 있었다는 그 인물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이 고요한 그 물에 돌을 하나 던지면은 폭 하면서 물결이 쫙 일면서 전 수면으로 번지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왔다 간 그 파장은 비록 처음에는 미미하지만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인도 불교의 역사에 있어가지고서 크게 변환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다고 아마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 어린 마음과 따스한 환영의 얼굴들. 순례단은 그들의 맑은 눈에 비친 눈부처를 보았습니다. 내 안에 부처님 마음을 일깨우는 그 눈빛은 순례자들의 어두운 새벽길을 그윽하게 비춘 달빛을 닮아 있었습니다. 어둡고 험한 길 위에서 달빛 눈빛에 그대를 만났습니다. 그대의 눈에 비친 등대 같은 눈부처. 내 안에 부처를 비춰 보이시는 그대. 나 그대의 눈부처가 되겠습니다.